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서부터 19절까지인데 좀 분량이 많아서 핵심 부분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요 모니터를 보고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단위 기도회 때 그 술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저 연예계 후배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통해 걷는 게 제가 다니엘 기도회 보고 술을 끊었습니다. 또 많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 주변에 저 교회 분들도 제가 집사님 기도 보고 제가 끊었습니다라는 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났다 이런 분들도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셨구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좋은 데서 밥 먹고 하는데 꼭 술이 있어요. 예, 와인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저분 저처럼 그러다 혼나는데 그럼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TV를 보면 너무 진짜 사탄이 너무 교묘한 게 담배는 꽤 오래전부터 TV에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술은 지금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능이건 드라마건 뭐건 술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마치 TV를 보고 있으면 그래 저기 가면 저 술을 먹어야 되는구나. 저 음식에는 저걸 먹어야 되겠구나. 저 술을 먹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담배보다 더 위험한 게 술이에요. 술로 범죄를 저지르고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진짜 직접적으로 영을 흐리게 하는 게 술인데 이거는 그냥 놔둔 거예요. 와 사탄은 정말 이게 술이 그냥 자연스럽게 음료처럼 만드는구나. 와 정말 큰일이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회개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제 맘대로 다 했죠. 뭐 술 광고건 뭐건 그냥 돈이 얼마냐에 따라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살다 보니까 뭐를 분별해야 되겠구나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안 했고 그리고 광고 찍은 지는 더 오래된 거죠. 갑자기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치킨 광고가. 사실 치킨 광고 보시면 거의 탑 배우들이 하는 게 치킨 광고거든요. 근데 제가 치킨 광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그 보고할 때 그냥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한 명이구나. 그래서 뭐 당연히 광고하죠. 했는데 다음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거의 권호중 씨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콘티를 보고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티를 왔는데 이게 치킨의 마지막이 치킨 딱 맥주를 딱 두고 웃고 있는 게 마지막 엔딩 컷인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뭐 상관없죠. 근데 지금은 내가 이게 술은 사탄이 주는 음료라고 내가 결정 지었는데 이거를 남한테 권할 수도 없지. 제 와이프랑 뭐 의논할 것도 없이 전화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술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술을 끊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선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네? 광고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며칠 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바르뎀이라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배우를 돌려봤는데 고른종 씨가 100% 일치합니다. 고른종 씨가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출연료도 더 주고 술을 콜라로 바꿔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너무 감성. 예? 콜라로 바꿔준다고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돈을 더 준다고요?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하나님은 이 작은 유혹을 좀 넘기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를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에요. 또 그 이름이 바른 치킨이거든요. 제가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이 이름까지도 그래 너 바르게 살기로 했지? 봐 치킨도 그냥 바른 치킨이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줄게.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옛날 별명이 음란 천사였잖아요. 예, 맞아요. 음란과 천사가 매일 싸운다고. 근데 대부분이 음란이 이겼는데 지금 음란을 다 없앴어요. 네.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거의 뭐 전체 관람 것처럼 제가 네. 많이 변했죠. 달라진 게 뭐냐면 술을 끊었습니다. 술 안 드세요. 1년 반 정도 끊었습니다, 지금. 네. 너무 달라지지 않았나요? 술 그래도 좀 가끔 그거 하셨는데 많이 자주 했죠. 자주 그런 것도 안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단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한 40대 넘어서게 되면은 피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검사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A1C 3개월 동안 피의 평균 당이 얼마나 되는지 검사하는 것.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아주 약한 도수의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몸을 단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훈련은 그것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그는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금생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큰 유익과 복을 가져다주고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하면서 경건을 이루어 가게 될 때 그 복은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전에 우리가 한 거 혹시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 보네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던가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사실 우리 서로 연약함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믿음의 가족으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실 살맛이 나지 않죠. 그런 거 우리가 알 때는.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대로 돼버려요. 정말 보게 될 때 힘이 나고 또 기쁨이 생기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요즘 현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주는 현대인들의 3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내게는 오직 돈밖에 없으니 물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셋째, 괴롭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알코올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단순한 우스개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찌르는 뼈있는 풍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영혼의 공허함과 갈증을 느낄 때 술, 쾌락, 마약, 도박,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들에서의 영상과 오디오, 이미지와 텍스트 등의 콘텐츠, 곧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큰맘 먹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꾸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신앙 양심상 기도를 먼저 하고 술을 마셔야 할까요? 아니면 술을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답변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을 멸망에 이르는 죄와 헛된 삶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 친아들이요 독생자를 매우 참담하기 짝이 없는 처형 방법인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고 가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어떻게 하찮기 짝이 없는 술을 가지고 견주며 흥정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노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은 모두 20명이고 다윗 왕의 혈통 곧 한 왕조입니다. 본문의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할 때는 20대 중 18대 왕이었던 요야김 때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략하자 남유다의 남부 네게부 광야와 미디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목축을 하며 살던 레갑 족속이 보호받을 길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보호받을 수 있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도성으로 피신하여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조상 레갑이란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레갑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남유다 18대 왕이었던 요야김 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그 레갑 족속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와 성전에 딸린 한 골방에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서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조 요나답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때문에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선조 요나답은 도대체 왜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단순히 자손들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레갑 족속이 살던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수같이 여겼습니다. 그와 같은 포도주나 농작물인 곡식 그리고 거처하는 집 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식료품으로 여겼던 포도주를 먹지 아니했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인 곡식을 얻기 위한 농사를 짓지 않았고 사막의 더위와 냉기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집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과 레갑 족속이 살던 가나안 땅의 주업이 농사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풍요와 다산이 중요한 덕목이요 가치였습니다. 농경 사회 지역이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지부지 되었고 풍요와 다산을 안겨준다고 하는 우상인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고 또 화려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농경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즉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바알 종교의
빠졌다는 것이 됩니다. 술 취함과 사치는 영혼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이 세상의 풍조와 쾌락을 적당히 즐기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답이 자신과 자손이 농사를 짓지 말 것,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 것, 집을 짓지 말고 광야의 장막에서 살 것 등 3가지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의 영성을 자손에게 대물림하게 했습니다. 레갑의 아들이자 레갑 족속의 믿음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결단하고 자손들에게 지시한 3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포도주를 금하였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세상에서 술을 거부하면 출세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의 자손들은 세상의 출세나 유행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경건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철저히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은 자신이나 후손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포도주를 먹고 본능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술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집을 짓지 말고 파종, 곧 농사짓지 말라고 한 것에는 이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것, 그런 것 없이 화목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은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보다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인간미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셋째, 장막에 거주하라, 텐트에 거주하라 했는데, 이는 잠깐 머물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영원히 가치 있는 생활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의 고향을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 고향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제시한 그 세 가지 원칙들이 그의 자손들에 의하여서 약 250여 년 동안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30년을 갖다 한 세대로 치죠. 그러면 3, 8이 24. 8세대까지 그 선조 요나답이 명한 것을 지켜 살았다는 것이, 그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던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아니함을 깨우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만에 가게 되면 까오슝 대학이 있습니다. 이 까오슝 대학의 교수인 덴모 차이가 현재 미국의 대통령 장학금을 받거나 명문 대학에 진학한 중국계 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건국대학교 세계영재학회 심포지엄의 발표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그 공통적인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역할 모델이 됐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자녀들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부모상은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자식들에게 절대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이다. 부모들이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야, 적당히 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마음과 영적인 나태함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박해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풍요와 안락함과 쾌락에 취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요나답은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서 자손들에게 거룩한 브레이크, 즉 경건의 원칙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속 문화, 레저 문화, 사이버 문화, 퓨전 문화와 다원주의를 통한 종교의 혼합 등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혼란과 위기에서 승리하는 길이 하나님을 향한 뜻과 원칙을 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킬 만한 때, 편안할 때 지키는 것은 그건 진짜 원칙이 아닙니다. 사방이 막히고 손해가 찾아오고 전쟁 같은 위기가 닥쳐올 때 눈물 흘리면서 지켜내는 것, 강력한 유혹이 있을 때 미련도 없이 뿌리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 강력한 유혹의 순간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이.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레갑 족속의 경건한 전통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에게 교훈했습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가 지키라고 명령한 신조를 철저히 지켰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수세기에 걸쳐 죄에서 돌아서기를 권면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약 백성이 아닌 레갑 족속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언약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레갑 족속보다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 곧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오는 요나답을 가리킵니다. 요나답은 당시 부패할 대로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를 도와 아합에 속한 자를 진멸하고 나아가 우상인 바알을 섬겼던 모든 선지자들을 멸하는 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그 자식들은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왕후가 되는 것이 역사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을 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조그마한 사회적인 지위만 있어도 이기적인 성공을 위해 병역을 기피하고 조기 유학을 떠나는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레갑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선조 요나답이 정한 원칙을 지켰던 레갑 족속의 자손들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시대를 일깨우는 영적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셈 계열이 아닌 가인 계열의 후손입니다. 가인 계열의 후손이었지만 셈 계열의 후손들을 교훈 책망하고 일깨우는 아름다운 본이 되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셈 계열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언약 백성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신앙과 원칙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생명처럼 중히 여기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복과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갑 족속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일깨우는 바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인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뜻과 원칙을 세우고 또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변함없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서 평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숨까지 걸고 지켜낼 나만의 경건의 원칙, 그것을 정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먼저 켜서 세상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루를 열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원칙,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가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원칙, 매일 성경을 읽는 원칙, 일주일의 스케일 중 주일 예배를 가장 먼저 고정해 놓고 다른 약속을 잡는 원칙,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는 원칙, 술, 담배를 끊고 그것에 들어가던 비용으로 선교하거나 구제하는 원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뜻과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목숨을 다하여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유산으로 삼아서 자손들에게 대물림하십시오.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로 잘 알려진 오드리 헵번은 단순히 예쁘다를 넘어 1950년대 초반 마릴린 먼로, 제인 러셀,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풍만하고 육감적인 글래머 스타들이 미의 기준이던 20세기 미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의 아이콘이자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의 대명사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부모의 이혼으로 불행한 날을 보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가 그녀가 살던 마을을 점령했고 오드리는 전쟁의 공포와 우울증, 굶주림과 영양실조 등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학위가 인정되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19살 때 발레리나 수업을 받던 중 감독의 눈에 띄어 단역으로 데뷔하였고 훗날 세계 정상의 스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계 정상의 스타 자리에 있으면서 국제연합아동기금인 유니세프를 찾아간 것이 그녀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87년 오드리는 유니세프의 특별 대사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배우로서의 삶보다 구제 활동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베트남 같은 곳을 방문하여 굶주린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1992년 9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소말리아를 방문할 때 대장암에 걸린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1993년 1월 20일 제네바의 자택에서 6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세계 각국에서 그녀의 초상권으로 얻는 수익금이 매년 20억 원 정도 됩니다. 오드리 헵번의 아들 션 헵번 패러 회장은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 삶을 사는 어머니의 초상권은 어머니의 고귀한 삶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초상권으로 얻는 수익금 전액은 헵번 재단을 통해 세계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들 페러 회장은 나의 어머니는 스타로서 사람들 앞에 기억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밝게 빛나는 삶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들 페러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눠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네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면서 걸어라. 참으로 고귀한 원칙들을 담고 있는 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갑 자손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도 이제는 주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나를 압박한다 해도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세운 기도의 원칙, 예배의 원칙, 경건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한 바를 선포하고 실천하고 자손들에게 대물림함으로 나와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최고의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뜻과 원칙을 세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행하고 그 세운 경건한 뜻과 원칙을 최고의 유산으로 대물림함으로 레갑 족속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최고의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